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로아를 향하여 출항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모드라게를 향하여 지름길을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새로운 네아폴리를 향하였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바울에게 계시한 그 증언을 따라 트로이, 평원을 향하여 출항하게,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맥을 넘어 지름길로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 네아폴리란, 내가요 신이란 말이거든요. 네아폴리를 향하여 습니다. 여기 볼게요. 드로아, 트로이 평원입니다. 사모드라게, 그러면 드라게의 높은 봉,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날 뉴 네아폴리, 뉴 네아폴리, 양이 많은, 새로운 양이 많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새로운 양이 많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안 읽었나요? 읽었죠? 예. 비두니아로 들어가기 위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간섭하여 그들의 길을 새롭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증거 내용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 증거 내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로이 평원으로 향하여 출항하였고 높은 산맥을 넘어 지름길로 사람들이 많은 새로운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그 후 빌립보, 타는 말을 좋아하는, 기록을 좋아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빌립보라는 것은 세페르라는 말에서 오는 그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이 빌립보가요, 히브리어에서 와요. 히브리어 세페르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세페르라는 말은 그냥 그 타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 그것도 세페르라고 써요. 근데 기록이라는 그 언어의 그 기록하다라는 것도 이 세페르라는 말을 써요. 서기관들이 그 어근이 이 세페르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거기가 그 마게도냐 성의 최상의 지경이다. 이 마게도냐는 우상 숭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빌립보는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한 식민지로 여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펠리폰네스인가요? 여기 그 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1세가. 2세가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펠리폰네스,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필리폰네스 그 왕이 여기서 통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배경을 조금 이해하겠죠? 네,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여기가 또,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동안 곳에 머물고 있다. 이게 살기가 참 좋은 동네라 그래요. 살기가. 최상의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성에서는 최상의 지경이 빌립보예요. 주님의 인도한 길은 순탄했습니다. 트로아에서 사모드리게아 그리고 네아폴리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의 증거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보에서 배 타고 트로이에 이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5일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루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의 1.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 길이 얼마나 순탄한 걸 보겠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과정에서 순탄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가끔 될 수도 있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이 인도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큰 코 닥쳐요.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땅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행하였습니다.
빌립보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도성 중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노마테오 군인들의 식민지로 전쟁 영웅들이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13절. 또한 안식하는 그날에 우리는 나갔다. 그 문 밖으로 그 강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앉았다.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여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이제 4명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라고 나오죠. 그들은 이라고 나온 것이 우리라고 나와요. 안식일에 문 밖으로 나가 그 강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기도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아직 기도처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모여 있는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그런데 어떤 한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하나님을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 상인입니다. 이렇게 빨간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는 희생이거든요. 그는 듣고 있다. 그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 주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바울에 의한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 마음이 열리면은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요 말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저한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좀 더 바울이 아시아에 두루 다니면서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세우는 것 같이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에 확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바울 일행은 함께 모여있는 여자들과 통성명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 중 한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 사람이며 직업이 붉은 옷을 파는 상인이며 그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통성명을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의 영의 인도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인도는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방향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두아디라는 여인은 주의 영에 의하여 바울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집중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집중하여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잡다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집중해서 바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영은 로디아가 바울의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말은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열려야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간섭하여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위로를 받아도 돼요. 맨날 설교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이거 목사님 탓이요, 성도들 탓이요. 그 성령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도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를 잘 이해해서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죠. 그죠?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지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동물이 움직이는 것이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면 진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물을 교육시킬 때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사실을 보여주면은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 개를 반려견들을 교육한 거나 이런 동물도 붕어를 교육, 우리 보통 붕어 머리가 15라 그러잖아요. 붕어 IQ가 15라 그래. 왜 그런 붕어 IQ가 15냐 그러면은요. 15분 후에 다시 그 물었던 낚시를 다시 물러 온다고 해서 15분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붕어에게도 밥을 줘도요. 그 시간 되면 딱 오잖아요. 교육을 했을 때, 반복했을 때, 사실을 경험했을 때예요. 예, 이 교육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를 해야 돼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만약 그 말이나 행동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그 행동과 말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몇 번 해버리면요. 늑대가 진짜 나타날 때 오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인 진실입니다. 진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진실이에요. 진실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실이었을 때 바뀔 수 있어요. 거짓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거짓이 드러나면 그 뒤에 책임 못 져요. 어때요? 거짓말 해놓고 뭘 책임을 져?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 진실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돼요. 나 안에 있는 진실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닌 것이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진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그 마음의 기초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가하여 섬김으로 드러나면 그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 원리예요. 이것이 복음 증거 원리. 바울이 이방에 선교하는 기본적인 원리 또한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만약에 선교한다 그러시고 바울이 거짓말이나 찔찔했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만 나겠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전도 잘하고 교회 열심인 것 같은 나중에는 교인들 등쳐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말씀이 된 바울을 본받아야죠. 말씀이 된 바울. 바울은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된 거죠. 바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증거돼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멘. 15절. 그러므로 그는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그 집이 그녀는 청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니까 집 가족이 다 받았다고 이해하면 돼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그 주님을 믿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나의 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당신은 유하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강요하게 됐다. 여러분요, 남정네 4명이 이제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누디아는 주의 영의 간섭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집에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거짓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녀가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루디아는 누구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하게 강요했습니다. 강요. 이렇게 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 여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함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